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는,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찬양의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이니 기도하면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러나 마음은 내 뜻대로, 속마음은 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게 다 당연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 맞춰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맞추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의 큰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사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뜻에 따라 자꾸 오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잘 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성경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성경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공격도 있었고, 최근에 이단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묘하게 흐트러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려는, 즉 자기 욕심을 채워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증거도 많이 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 믿음의 확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책으로는 지금 페이지 32쪽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네, 다음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것을 고상하게 말하는 개인적 증거가 있다라는 건데,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확실히 반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실 거다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 주일 오전 예배 사도행전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고 듣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3장 1절 초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았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니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 안에서 당시엔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제물의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이것을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엘리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13절 보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는 죄악, 바로 자기 아들들이 범한 죄악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엘리의 아들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교훈하지 않았고 고치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은 게 그냥 글자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음 쪽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일어난 현상이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대부분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이 전쟁에 이길까 질까,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까 승리하지 못할까를 왕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전쟁에 많이 임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림 둘림이라는 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비 뽑듯이 그걸 가지고 전쟁의 승패를 알게 됩니다. 또 선지자로도.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엔돌에 있는 무당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꾸 들으면 잘 들리는데 안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떻게 사울 왕은 그렇게 했냐?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대표적인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상을 읽으면 알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겨갑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근데 전쟁을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반복이 겹쳐져 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셔도 엄밀히 말하면 사울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상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말해라. 뭐라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듣고 실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의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름 부으라 하시니 가서 기름 부었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 했더니 사무엘이 어땠어요? 가기를 처음에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가도 되는가? 지금 가서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니까. 구약 시대 기름 붓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밖에 없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왕에게 기름 부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내가 가서 기름 부어도 되나? 난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그 집안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젊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미 내가 버렸다 했더니 거기에 순종하는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삶과 정치적 상황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나도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안 들리는 게 보통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보통 자주 말씀드려요. 생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생각으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점점 들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 왜 모르냐? 순종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음도 없어집니다. 마음이 없어지면 양심에 화인 받은 것처럼 아무 뜻도 들리지 않고 아무 마음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 대부분 악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선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접을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접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증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막 오잖아요. 저 사람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면 안 되고, 그럴 때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안전병에 걷지 못한 이를 기도할 때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병자를 돌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은 못 해줄 거예요. 마음 상할까 봐.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안 듣기 시작한 엘리나 사울은 결국 어느 순간 영적인 귀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성경 3장에 나오지만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잘 반응하세요. 반응하지 못하면 점점 안 들리니까, 만약 반응하지 못했던 게 생각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이 맞춰주길 바라듯이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떠오르면 실천에 나가세요. 실천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 누군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과정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다음 편 보여주시면, 놀랍다는 것을 보면 크게 보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처음 기록한 건 기원전 약 1440년이.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건 아마 요한 같은데, 요한이 기원 후 약 100년, 그리고 약 1600년
세기로 따지면 뭐 16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기록하면 약 40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16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록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제로 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1600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로 따져 보면 거의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긴 역사 동안 같은 맥락을 같은 주제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라네.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는 성경의 형성기,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1600년의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1600년 전에 처음 써지고 여태까지 보관돼 왔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그런 책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1600년 전에, 기원전 1600, 지금으로부터 3400년, 3500년쯤 전에 처음 쓰여지기 시작해서 1600년간 중간중간에 몇백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계속해서 쓰여와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성취. 한 가지 안 된 건 아직 예수님이 오고 다시 오신다는 것 빼고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면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되니까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1980년대에 다미성교회에서 휴거 소동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맞추려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잘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올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의 성의 안상홍 씨도 자기가 세례받은 해, 뭐 자기가 뭐 한 해, 뭐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막 맞춰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 것처럼, 재림 예수처럼 만들지만,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측.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봤더니 언제 일어난다.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온다. 1989년에 온다. 2017년에 온다. 2020년에 온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속지 않는데, 성경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근거가 없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들을 조합하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으나 이 성경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은 헛된 거다. 예수님도 이미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는 누구의 몫이다? 아버지의 몫이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그걸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근거는 없다. 대부분은 근거는 없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많은 애들 많이 썼지만 성경책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여태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성경의 놀라운 독자 확보,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적으로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놀랍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한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성경책을 보면서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성경이 약
1600년간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기록된 19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은 모세 오경밖에 모를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특별히 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게.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결되었어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1600년간 기록된 것이 끝.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성경이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성경이 되었나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그 유명한 강사 도울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강의하다 보면 성경이 다가 아니다 얘기들 막 하세요. 성경이 다가 아니야. 다른 책도 있어. 왜 자꾸 이 성경으로만 기독교를 제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성경의 정경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성경의 정경성이라는 어려운 말 정경 들어보셨나요? 정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바를 정자에 이게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경이라는 게 도로 길이란 뜻이 있어요. 바른 길. 성경이 바른 길로 왔다. 캐논, 잣대, 기준이 된다. 성경은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총 몇 권을 주셨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는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천주교회들이 쓰는 성경책을 보면 여기보다 몇 개 더 있어요. 외경이라 그러는데 또 이제 신약 시대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뭐 도울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베드로의 계시록이라든지 도마의 복음이라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문서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런 다른 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었는가? 그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른 문서들은 다 제외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들의 목록.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인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정경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성경 안에서도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여기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성경이 구약 성경이 36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책이 36권이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분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보면 제자들, 사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말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이 있어? 이 당시에 다른 성경이란 뭐냐? 편지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아직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 다른 성경은 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도들의 글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에도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나 다른 뭐 누가나 마가의 책들 쓰여진 편지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그러나 베드로가 활동할 때는 신약의 성경이 27권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을 때. 다음에 보면 또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누가가 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교회의 역사의 증거를 보면 이게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390년대에 이 성경을 신약 성경 21권을 정경이라고 확정을 해요. 회의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카톨릭은 생각해요.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회의를 통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위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존재했고 300여 년 동안 그 성경이 이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마지막에 확증한 것뿐이기에 교회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39권으로 확정되었나? 엄밀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엄밀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인 것은 과정들은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쯤 전부터 모세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BC 430년에 말라기가 쓰여질 때까지 약 1000년간 기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 세 개로 분류해요. 하나는 모세가 쓴 율법이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토라, 율법은 하나님이 그동안 사실 이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야겠다고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부분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성경 5권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걸 뭐라 정경화라 그래요. 그러고 약 300년 뒤에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부르는데, 예언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성경 쭉 역사설, 예언서 쭉 있고 또 이사야와 같은, 에레미야 같은 역사, 이런 예언서들을 다 묶어서 예언서라 그러는데, 이것은 또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또 묶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성문서, 잠언, 시편, 이런 성문서들을 크투붐이라고 부르는데 BC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약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토라, 예언서는 네비임, 성문서는 크투빔 해갖고 첫 자가 알파벳으로 T, N, K, 그래서 T, N, K를 이스라엘의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타나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이라고. 첫 번째입니다. 아무튼 이 세 권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래도 전체 36권은 아직 전체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예수님 때까지도 알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은 율법이었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AD 9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뒤에 유대인들이 암미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전설적인 회의인데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회의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확정을 했다. 그래 그때부터 구약은 39권이 되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그다음 카톨릭은 또 다른 것이 있죠. 그럼 자세한 건 필요 없고 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었다.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다음 주에 보여주면 신약 성경은 기록된 것이 지난번에 봤지만 약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60년에서 90년 사이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거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묶여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걸 묶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알았고 또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편지들을 읽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들이 전파되고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나 묶이진 않았어요. 각각 그냥 아 누가가 쓴 편지다,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편지다 하고 하나 문서 갖고 있고 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쓴 편지다 갖고 있고 각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 말고도 도마가 쓴 복음이다 라는 책들이 있고 베드로가 쓴 계시록이다 라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빠꾸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이제 전통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앙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세기 약 기원전 100년대부터 약 4세기까지 일부 목회자들이 야 이거 뭔가 구분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것과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거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체 교회가 모였어요.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전에도 모임들이 계속 있었겠죠. 갑자기 모여서 이거야 라고 정하진 않았겠죠. 그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져 오는 말씀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이 문서를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모여서 확정하여서 신약 27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묶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잘못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기록했고 바울이 쓰자마자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다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390년 가까이 390년 좀 안 되겠죠. 350년, 300년 이상 동안 교회 안에 전에 내려오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과 어떻게 잘 맞았는가를 오랜 시간을 통하여 확증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감 있잖아요. 영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쓴 바울과 같은 누가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한테 계시를 주시면 그 사람의 지식과 삶과 여러 가지 문화가 그 계시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확정되어서 신약 성경에 총 27권이 만들어졌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세월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지고 수백 년 동안 관리자도 없으나 살아서 전해져서 묶여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위협과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성경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적어져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줄 때 너무 힘들면 못하겠지만 이건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회개하시고 순종하려는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구나. 많은 초신자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내 감정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만이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복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고 그것이 온 인류를 복되게 만든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도록 주의 말씀이 내 삶에 희귀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해져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하였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엘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만 들을 수 있었으나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처럼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